우리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몇 주 살펴보았는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인생에 뭔가 지고한 목적 이런 게 이제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웅이 있다. 어떤 사람이 영웅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신 분들이 영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공부의 목적은 바로 우리들의 삶 자체를 어떻게 하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관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삶, 이런 것보다는 현실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인 삶이 종교의 영역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험 무대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구한 하나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 어떤 종교적으로 갖가지로 미화되어 있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의한다면 그러한 세계는 아직까지 확인된 적도 없고, 그 누구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세계들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러한 종교적인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브라만교입니다. 이 브라만교에서는 모두 이제 죽으면 브라만천에 간다고 생각하고, 또 브라만천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 바라몬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브라만을 본 사람이 있는가? 그대는 어떻게 해서 브라만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대는 브라만천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대의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는가? 이제 브라만들은 대를 이어서 세습되지 않습니까? 브라만 계급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럼 그대 아버지는 브라만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알려줬다. 할아버지가 그런 브라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래. 아무리 올라가 봐도 브라만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브라만이 세상을 만들었다. 브라만이 세계를 다스린다. 죽으면 브라만천에 가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유의 이야기는 어느 특정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느 지역에 가나 인간들의 욕망이 그것을 만들어 놓은 환상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합니까? 정말 있으면 저라도 가고 싶습니다. 천국이 죽어서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천국이 정말 확실히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확인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것은 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왜? 지금은 괴롭죠. 우리들에게 현실은 좀 괴로운 면이 있죠. 모든 종교는
현실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전부 지금 만족스럽게 산다고 합시다. 부족한 게 없고 걱정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를 찾고 내세를 찾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내세를 이야기하는 시대를 보면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그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독재 정권이, 전제 정권이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러면 그 구조 속에서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인 믿음을 줍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시험장이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 고통을 견디고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영접해 줄 것이다. 그러니 현실의 고통을 떠나서 이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실의 모든 걸 감내합니다. 대부분의 종교 현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 보면은 못된 사교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교주가 사람들을 마구 착취하지요. 그렇지만 뭘 믿습니까? 저분이 내가 죽은 뒤에 천국으로 나를 데려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럼 무엇인가?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부처님은 죽어서 내생에 가서 행복을 얻자고 수행을 하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아니고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불교는 지금 여기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더라도 어디서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자타사뚜가 묻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야기 하지 말자. 부처님은 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불교 수행의 전반에 걸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디서 얻죠? 그 결과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까? 그 결과를?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깨달음을 아누따라 쌈약 쌈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죠? 아누따라 쌈약 쌈볼이, 아누따라 쌈약 쌈보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이 아누따라라는 것은 위가 없다, 가장 높다, 최상이다, 무상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하고, 쌈약이라는 것은 정등,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누구나 다 같이 도달할 수 있는 쌈보리, 바른 깨달음,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은 깨달음의 세계는 부처님만 깨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보편적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누구는 깨닫고 우리는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미 불교를 공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불교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깨닫기 때문에 누구나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깨닫고자 하는 어떠한 대상, 무엇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깨달음은 내용이 문제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요? 남의 인생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그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들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살고 있다고 하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인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너 자신에게 의지해야 한다.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되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나 자신에 대한 내용이니까 나 자신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건 나도 깨닫겠다가 아니라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보편적 구조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 보편적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구조가 있겠죠. 그걸 깨닫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육근을 소호하고 계행을 청정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선정을 닦아가지고 마음의 모든 번뇌를 망상을 지우고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청정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선정수행은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이 선정의 이제 수행을 닦게 되면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까지 근의 수호, 감각 활동의 수호,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 그래서 마음의 정화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초선, 2선, 3선, 4선까지가 이게 이제 마음의 정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서양 철학을 보면 감정과 이성을 이제 굉장히 구분합니다. 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감정, 대상을 지각하고 또 거기서 느끼는 어떠한 이제 희노애락의 감정 같은 거 있겠죠. 이런 요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그런 감정적인 요소보다도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 더하기 하나가 셋이 되거나 뭐 안 되거나 하는 건 없죠. 언제든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 우리는 그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성적 판단이에요. 근데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개나 될까요? 숫자도 그렇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 건 맞죠? 그런데 무엇을 하나로 볼 것인가는 다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것은 아무 무의미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무의미성을 잘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그랬다고 그러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뭐 흙덩어리를 하나 갖고 와서 붙여놓으니까 몇 개죠? 흙덩어리를 하나 더하기 하나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두 덩어리에 한 덩어리예요. 큰 덩어리지 뭐. 어떻게 더해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려면은 하나란 단위를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하나라는 단위를 정할 때 객관적으로 하나라는 단위라고 쪼개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냐 이 말이야. 내가 이 흙덩어리를 가지고 도자기를 만든다. 도자기 만들 때도 이 컵을 만들 때 필요한 흙덩어리의 크기하고 여기 접시를 만들 때 필요한 흙덩어리의 크기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흙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이제 흙덩어리를 컵을 10개 만들려면 흙덩어리 10개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잔을 만들려면 또 잔을 만드는 덩어리 10개가 필요하겠죠. 그 덩어리는 크기가 다를 것입니다. 이 크기가 왜 달라졌죠? 내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고 수학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될 수 있는 세상은 사실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숫자도 만들어서 셈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은 불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온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온, 색수상행식. 그러면은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색수상행식 5개 5가지 주물러 놓은 것 같아요? 그냥 붙여 놓은 것 같습니까? 부처님께서 연기를 설명하실 때 보면 우리의 신체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가 나타나느냐?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냐? 감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제일 먼저 생명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감정이죠. 아무 뭘 분별할지 모르는 애들도 좋고 나쁜 건 알아요, 저한테. 갓 태어난 꼬맹이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죠. 그런데 기분이 좋으면 웃죠. 기분이 나쁘면 울죠. 아무것도 안 배워도 살아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감정적인, 이게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런 것들은 이제 합리적인 교육을 받으면 이제 자기까지 속여요. 마치 이런 것들은 별것도 아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당한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합리주의예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철학과에 가니까 철학은 뭐냐? 이런 모든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는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우리들의 감정에 의해서 왜곡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려면은 감정을 배제하고 봐야 되는데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이런 모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보편적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게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이성적, 우리가 사유하고 판단하는 것도 결국은 감정에 기인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알고 보면 저에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것이 좋아야 지 좋을 대로 옳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 전부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객관성을 만들어놔요. 객관적 기준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싸우면은 절대 안 져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고 정당하고 객관적이라고 보니까 물러설 수가 없죠. 마치 물러서면 정의롭지 못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행복은 어디서 느끼죠? 이성적으로 느낍니까? 감정적으로 느낍니까? 재밌는 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지점을.
누가 나한테 떡을 주면, 맛있는 걸 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행복하죠. 근데 그걸 나한테 줄 때 나를 존중하고 주면 기분이 좋죠. 근데 나를 멸시하면서 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나 이거나 처먹어라 그러고 주면 기분이 좋겠어요? 똑같은 떡이나 빵이 나한테 오는데 이거 좀 드십시오. 존경합니다. 그거 주는 거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 이거나 먹어. 이렇게 주는 거하고 왜 합리적으로 보면 빵 하나가 나한테 온 거이잖아요. 객관적으로. 그죠? 그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게? 빵 하나가 나한테 왔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나한테 와도 나에게는 행복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나에게서 어떤 물건이 내 소유로 붙어서 빠져나갑니다. 도둑놈이 와서 집어가 버리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갖다 줬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정말 이제 이거 그 사람한테 줘야지. 사실은 이제 주려고 장만할 때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이제 왜? 똑같은 물건이 내 소유로 붙어서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갔는데 어떨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쁩니까? 이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면 기분이 좋고 하나 빼기 하나는 0이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런 논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고요한 상태에서 봐야 사물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관념의 세계, 사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감정의 세계이지만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보다 더 큰 세계는 이런 관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허구성까지도 사실은 이제 불교 부처님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가 왜 어렵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을 스스로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바깥에 있는 세계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보고 다니면서도 자기 아는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기울여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째서 기분이 좋아질까? 여러분들은 밖에서 좋은 것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들은? 밖에 있다고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밖에 있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에게 있죠?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가 불행하다는 것은 누구 탓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쓰면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내일? 아니죠. 항상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든 불교 수행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작동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세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냐, 더 좋은 결과가 있냐고 물을 때마다 부처님은 지금 그 대답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이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될 때 우리에게 아주 깊은 행복감, 충만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실직연을 성취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디가니까야 88쪽에 보면 여실한 직연의 성취가 있죠. 그래서 그는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으며, 이게 이제 무구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구. 우리가 청정무구하다 그러죠. 청정무구. 이 청정무구라는 말이 어디서 쓰이는 말이냐면 색계사선정을 성취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정하고 때가 없다. 깨끗해서 때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색계사선정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면 이제 심해탈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이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항상 고요하고 맑은 상태죠. 유연하여 적용력이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청정해지고 때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집하고 막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지 않고 수순하고 유연해져요. 수행을 하게 되면 사람은 마음이 유연해져야 된답니다. 뭐가 유연하냐 하면 어린애들은 마음이 굉장히 유연해요. 유연하니까 얘들은 유연하면 잘 섞이죠. 그러니까 친구도 좀 쉽게 사귀고 사람도 훨씬 더 다른 사람하고 더 쉽게 소통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유연이죠.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산매. 이때 견고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뭐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청정한 마음에서 이제 이 마음의 어떤 그 격정 이런 것들이 없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단계를 명경지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물에 비유를 한다면 감정이 이렇게 이제 감정에 있어 움직이게 되면 마치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이제 이 뭔가 파도가 치고 있죠.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막 어떨 때는 화가 났다 이런 거 이제 큰 화가 나오면 막 뭐 폭풍처럼 태풍이 일어나서 막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비유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물이 흔들려 버리면 물에는 어떤 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요한 호수에 가서 보면 저 멀리 있는 모든 하늘의 구름까지도 다 호수에 그대로 비쳐버리죠. 있는 그대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호수 수면에.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그 모습들이 다 깨져서 이제 없어져 버리죠. 실제로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세계는 그렇게 파도 치고 있는 물에 비친 잔상들을 우리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금 왜곡되어서 보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은 불교 공부를 통해서 여실직견을 얻는 걸 이제 강조합니다.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삼매에 든 마음에서 알고 보기 위하여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분명하게 합니다. 자, 여실직견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사대로 된 부모로부터 태어나 밥과 젖이 쌓인 나의 이 형상이 있는 몸은 무상하며 단멸하며 부서지며 파괴되며 멸망하는 법이다. 나의 이 식은 거기에 의존하고 있고 거기에 묶여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몸을 마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 몸 하나 붙잡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몸을 가장 소중한 자기라고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사선정에서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몸을 보면 이 몸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때의 사대라는 것은 인도 당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지수, 화풍 네 가지 요소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을 뭐 4대,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4대라는 말을 몸에다가 쓰죠. 4대 육신이 멀쩡한 이런 말 쓰지 않아요. 4대라는 말은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해진 4대라는 말은 우리들의 육신하고 같은 의미로 쓰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밥과 젖이 쌓여 있다. 그런데 이 형상이 있는 이 몸은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것은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내 몸하고 오늘은 내 몸이 동일한 몸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전부 어제 몸이나 오늘 몸이나 내일 몸이나 똑같은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잘 보고 있으면 무상하고 단멸하며, 단멸한다는 것은 이제 언젠가 죽으면 사라져 버릴 것이고 부서지며 파괴되며 멸망하는 법이다. 나의 식은 거기에 의존하고 있고 거기에 묶여 있다. 이 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보죠?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몸속에 마치 마음이 들어있는 것처럼 어떻게? 독자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몸 안에 마음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몸이 눈을 통해서, 마음이 눈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건 전부가 다 지금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못 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직 선정에 제대로 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청정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내 몸이다라는 생각이나 욕심을 버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배고프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냐? 아, 내가 배고파요, 내가. 몸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배고파. 먹어도 내가 먹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어떤 제자가 식탐이 많아서 자꾸 뭐 먹을 걸 좋아한단 말이죠. 옆에 이제 다른 수행자들이 너무 먹는 걸 밝히니까 같이 수행하면서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아이, 이 비구는 자꾸 뭘 먹는 이야기를 자꾸 먹는 걸 좋아하고, 수행은 뒷전이고, 막, 어디 가서 뭐 보시가 들어오면 그냥 막 그거 먹으려고 좀, 같이 지내기가 좀 성가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그대는 먹는 걸 좋아한다는데, 예, 저는 참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때는 먹어도 하나도 그대가 먹는 건 없는데, 비구는 깜짝 놀랐죠. 아니, 제가 먹었지 누가 먹었단 말입니까? 그대가 입에 넣은 음식들은 전부 사실은 84,000 벌레가 다 나눠 먹고 그대의 몫은 하나도 없다. 놀랍죠? 사실 여러분들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 살고 있는 군집이에요. 세포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오장 육부 안에는 갖가지 또 벌레들이 살죠. 실제로 어느 연구에 보니까 내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포 수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균 수가 수십 배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장 안에 있는 많은 세균들은 그걸 싹 박멸해 불면 우리는 죽은대요. 소화도 못 시킨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보면 이 몸을 가지고 자꾸 나다 내 것이다. 왜? 여러분들은 왜 이 몸을 그렇게 애지중지하죠? 이 몸에서 즐거움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몸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그걸 띄어내려고 굉장히 열심히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혹덩어리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혹이 생기고부터 내가 굉장히 힘도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혹덩어리를 띄려고 하겠어요? 붙여놓으려고 하겠어요? 떨어지면 큰일 나지. 근데 이 혹이 생기고부터 이상하니 막 힘도 빠지고 고통스럽다면 이때부터는 이 혹을 어떻게 해야 돼? 떼내려고 하죠. 이거 이제 버리려고 하잖아요. 암이 그거야, 암. 암이라는 건 여러분 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했더니 근육이 생겼어요. 근육은 여러분들 살 아니에요? 암덩어리하고 근육하고 차이가 뭐지요? 암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말하자면 암이 생기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야. 근육이 생기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즐거움을 많이 주지요. 이렇게 취해가지고 사실은 내 몸과 내 몸 아닌 것을 구분해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좀 더 이상스러우면 더 이제 그건 근육이고 암하고는 서로 틀린 것이잖아. 근본이 틀리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을 한번 갖고 볼까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잘 다듬어 놨더니 참 이 상태가 이뻐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줘요. 그럼 그때는 이제 내 머리지요. 아주 소중한 내 머리예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머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길겠어요? 길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좀 나를 머리가 기니까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내 보기에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이제 커트를 해야 되지 않아요. 미장원에 가든 이발소에 가든 우리는 이제 머리를 손질하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붙여놨을 때는 거기다가 막 샴푸도 해주고 린스도 해주고 막 뭣도 해주고 염색도 해주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쁘게. 내 몸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버렸어요. 가위로 잘라서. 미장원이나 이발소에 버려진 머리카락을 들고 옵니까? 깨끗해 보입니까? 예뻐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이제 자기에 대한 이런 욕망이 없이 고요한 마음으로 보면 가위에 잘려서 뒹구는 머리카락이나 내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이나 다르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뭐가 보여요? 이건 내가 먹고 밥과 젖이 쌓여서 흘러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나라고 붙잡을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런 신체 구조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들은 분별된 의식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분별된 의식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체적 구조에 묶여있고 의존하고 있다. 우리 모든 분별이 이 몸과 더불어서 이 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5원이니 12천이 18개니 이런 모든 교리들이 여실직견을 우리가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준 가르침들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정하고 때가 없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 뭐 나다, 내 것이다, 욕망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배제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실직견을 얻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이러한 여실직견을 얻어가지고 이제 어떤 삶으로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뒤에 이제 신통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신통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초현실적이고 뭐 다른 종교나 다를 바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이해가 상당히 좀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신통은 불교 고유의 신통이 아니라 이거는 그 당시 인도 전통 브라만 사상 또는 인도 사상계에서 유행하던, 말하자면 어떤 종교성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종교 수행을 해도 우리하고 어떤 기본적인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별로 신비감도 안 갖고 신뢰감도 안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는 부활을 했는데 석가는 부활을 못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부활도 못한 석가는 믿으면 뭐하냐. 부활은 예수를 믿어야지. 그럴듯하지요.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기서 이 사람에게는 뭔가 달라야 돼. 그거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야 그럼 무슨 예수가 부활을 했겠어, 이렇게 말하면 뭐라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야 한다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이게 말이 안 돼요. 이제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욕망의 표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갖게 되면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막 아주 경건하게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욕망이 자기를 잡고 있습니다. 천당에 가고 싶다. 다 욕망입니다. 그래 이제 여기 나온 신통들은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이제 인도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보편적으로 다른 일반 인간들과 다른 이제 종교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신통력들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했다는 신통력하고 비슷한 게 참 많이 나와요. 무리를 걸어간다거나 하늘을 막 날아다닌다거나 예수님은 막 하늘로 승천을 하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야. 이제 승천했죠. 그러니까 비행을 했다는 거 아니요. 중력을 무시하고. 그런가 하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또 무리를 막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거기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 가나 신비를 추구하는 곳에 가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그랬다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불교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런 신통에 대해서 신통을 그렇게 이제 별로 신통스럽게 보지 않지요. 불교에서는 어떤 수행자가 이제 혼자 10몇 년인가를 수행해가지고 드디어 무리를 걸어다닐 수 있게 됐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수행자한테 와가지고 나는 이제 드디어 무리를 걷게 됐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10몇 년 동안 열심히 수행한 결과 나는 드디어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게 됐다. 그러니까 그 다른 수행자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아니 사공한테 돈 몇 푼 주면은 건너갈 수 있을 텐데 그걸 위해서 10몇 년 동안이나 수행을 했단 말이요. 우리가 무리를 걸어가려고 하면은 무리를 걷는 이유가 뭐예요? 물을 건너가기 위해서 걷는 거 아니에요. 자, 저 물을 건너가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배 타면 건너가고 배 싹 주면 건너갈 수 있는 거. 그게 무슨 신통입니까? 무리를 걸어서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을 못 날아다닙니까? 나도 얼마 전에 다 하늘 날다 왔어요. 비행기 타면 다 날아다니는 하늘을 왜 비행기 안 타고 날아다니는 것하고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 과학이 나오면서 그 신통이 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신통한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이게 뭐냐면 부처님은 이건 무지 때문이라고 그래요. 무지와 욕망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도 나와요. 그러면 참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경에 나오니까 육신통이 다 나와요. 육신통이. 그러니까 부처님도 말해놨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경을 잘 읽어보면 맥락적으로 설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다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몇 가지만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이게 빠져버리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비희사, 사무량심. 그러니까 이제 사선정을 닦잖아요. 사무량심으로 이제 올라가요. 사무량심이 자비희사심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가냐 하면 이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지금 여실직연의 성취라고 하고 있죠. 이 여실직연의 성취는 사실은 사무색정, 공처, 식초, 무수이처, 비성, 비비상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공처로, 식초로, 무수이처로, 비상, 비비상처로 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색계 사선을 가지않아요. 무색계 사선을 수행하는 마음을 얻으려면 첫째 사선정을 통해서 청정한 마음, 청정무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공처로, 식처로, 무소유처로, 비비상처로 이제 이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입.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공처를 비춰보고, 식처를 비춰보고, 무소유처를 비춰보고, 비비상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3계라고 표현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아직 이런 세계들이 우리 중생들의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의식 세계의 내용들이에요. 이걸 철저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실직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이야기해버렸지만 지금 이 상대가 누구예요? 여기서 보고 있는 상대는 아자타사뚜 왕입니다. 왕한테 수행의 깊은 단계를 다 이야기해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여실하게 요점만 간단히 이야기한 다음에 뒤에 이제 이런 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것은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로 이 경에 이런 내용이 실린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미 이제 정형화되어서 부처님의 수행을 이야기할 때 멸진정 앞에다 꼭 이런 다른 신통을 넣습니다. 근데 멸진정이라고 하는 선정의 내용은 다른 종교나 사상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멸진정은 뭐냐면 상수멸이죠. 그래서 이 멸진정을 통해서 모든 번뇌가 소멸한 자리인데 이것은 불교의 굉장히 이제 차별적인 신통에 속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인도의 보편적 신통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보편적 신통을 넘어서서 불교는 더 높은 신통의 경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나는 그런 건 못하고 이것만 해 하면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이게 더 높은 경지라고 보는데 그런 경지는 없이 이것만 있다고 한다면은 불교를 더 높은 경지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 이제 불교는 이런 경지, 이런 경지를 다 뛰어넘어야 마지막에 이런 경지가 나오는 거야라고 이제 아마 이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했던 설법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경을 편찬하면서 이제 이 불교를 상대적으로 다른 사상이나 종교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제 삽입된 부분인지는 솔직히 그거는 아마 후대가 더 맞을 겁니다.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다 구구절절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신통을 보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제 거부하셨고 신통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도 이런 신통은 부처님은 이런 신통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은 요술이나 환술이라고 보지 이걸 어떻게 진실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유의 설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 그렇지만 또 불교적으로 또 좀 해석을 하자면은 사실은 인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브라만천이니 뭐냐는 천신의 세계들을 불교에서는 전부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세계로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서 3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할 때 뒤에 이제 배대되기는 색계 초선이 바로 범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신족통이나 또는 뭐죠? 신족통, 천안통 이런 것들은 전부 하늘 세계를 천상 세계를 이제 보고 다니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천상 세계를 보고 다닌다는 것은 정말 공간을 누비고 다니면서 천상 세계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3계의 구조를 여실히 알아서 이것을 자유롭게 이 3계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3계를 돌아다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러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성신이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마노마야까야라는 말인데, 마노라는 것은 이제 그 마나스, 우리가 보통 이제 안입이 설신을 할 때 의 있죠. 이것도 이제 마나스고 근데 이 마나스의 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이제 어떤 의도입니다. 의도.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의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말이어서 의식이 있다. 이 말은 뭔가 지각 능력이 있다는 걸 가지고도 의식이 있다고 하고, 내가 어떤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할 때도 의식이 있다 그러죠. 뭐 분별할 때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말인데, 이때 이제 의는 마노스, 보통 우리가 이제 자기 의사 결정을 하는 이러한 마음이죠. 근데 이것으로 만들어진 몸이에요. 그럼 도대체 의성신이 뭘까요? 거기 이제 89쪽에 보면 그는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으며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의성신을 만들기 위하여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입니다. 그는 이 몸에서 사지가 완전하고 육군이 완전하며 형상이 있는 뜻대로 된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몸에서 다른 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말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비유를 한번 봅시다. 대왕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갈대풀에서 갈대를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갈대풀이고 이것은 갈대다. 갈대풀과 갈대는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갈대는 갈대풀에서 뽑혀 나왔다. 대왕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칼을 칼집에서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칼이고 이것은 칼집이다. 칼과 칼집은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칼은 칼집에서 뽑혀 나왔다. 뭐 뱀의 비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칼이 중요한 건 뭡니까? 칼집이 중요합니까? 칼의 본질은 뭐죠? 칼집이 아니죠. 칼집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몸의 거죽 형상을 가지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진짜 이 몸이 해야 할 것은 뭐겠어요? 이 몸으로 사람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의성신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전부 다 이미 주어진 삶에서 끌려가고 있죠. 근데 이제 의성신은 이 몸을 가지고 이 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쓰는 것처럼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육근수하고 신념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산다면 의성신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내 몸가짐도, 내가 걸음걸이도 이렇게 스스로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행동도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사람을 만나서도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때 이 의성신은 이제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추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의성신은 손오공이가 막 몸에서 분신술을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근데 꼭 경연 내용을 보면, 얼른 보면 분신술처럼 우리에게 들려요. 근데 이 경연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게 뭐예요? 칼집 속에 있는 칼을 끄집어내듯이 갈대 보면 갈대 껍질을 벗겨버리고는 안에가 갈대가 힘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그러니까 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내 뜻에 맞는 내 삶을 몸으로 만들어내는 걸 이제 의성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타심통도 보면, 우리가 볼 때 타심통, 그러면 사람 마음을 원하는 걸 다 보는 것처럼, 저 사람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여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여기 보면 재밌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통찰하여 분명하게 압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있게 되면 이제 같이 막 서로 욕심이 있어가지고 같이 욕심이 부딪힐 때는 상대방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런 게 이제 전혀 안 보이죠. 근데 우리 자신의 마음이 이제 탐진치로부터 벗어나서 고요해져 버리면 곧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움직임을 보면 이제 비치지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저런 것들을 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비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의도하는 게 뭐인지 막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뒤집어 본다는 게 아니라,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욕심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아,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건 타심통은 실제로 우리들은 마음이 이제 되면 금방 좀 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자기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는 상대방이 내 마음과의 상대적인 상대로 비치지 그 사람의 상태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보살심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하고 원하는구나. 저 사람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항상 부처님은 뭘 하냐면 이제 수순 중생원이라는 원이 있어요. 이게 타심통을 해야 수순해 줄 거 아니에요. 중생들의 마음을. 여기서는 막 마음 알아가지고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타심통을 가져야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숙명통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막 전생을 다 아는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됩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과거의 삶과 단절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수없는 삶이 이어서 지금 오늘은 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과거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또 그걸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막 전생에 막 몇 번을 죽고 살고 이런 식으로까지 가버리면 좀 곤란하고, 부처님께서는 네가 과거의 전생을 알고 싶으면 현재 네가 받고 있는 현재 업을 이제 과보를 보아라. 또 네가 미래의 너를 알고 싶으면 내세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현재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뭐인지를 살펴보아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자기 자신의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가져라는 이야기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막 1000급, 100급 전에 가서 전생을 다 기억해낸다. 이건 이치로 봐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기억 다 나세요? 대부분 안 나죠? 기억에 몇 조각이 남아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나의 과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현생에서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몇 년 전 기억도 몇십 년 전 기억도 안 된대. 몸을 바꿨다고 생각합시다. 몸을 바꿔갖고 전생이 다 기억이 다 난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이제 대승경전에 보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다 전생에 내 아버지고 여자는 다 전생에 내 어머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생류들이 내 부모가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지수화풍 있죠? 4대. 흙과 물은 다 전생의 내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여러분들은 몸뚱아리에 살은 흙이 되고 피는 물이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흙과 물은 내가 전생에 버리고 온 내 몸뚱아리들이에요. 그리고 화풍은 본체다 그랬어요. 참 재밌죠. 현재 여러분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호흡과 체온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열이 있고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몸이 식어버리고 호흡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흙 되고 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명의 큰 흐름 속에서 이미 우리가 만약에 전생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전생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내 과거의 몸 아닌 게 없겠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내 몸처럼 보는 게 불교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떤 한 몸이 막 천생 만생을 돌아다니며 봤다 이런 신통을 이야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게 이제 또 천안통이라고 하는데, 이 천안통이라는 건 이제 결국은 업보를 통해서 이 업을 지으면은
천상에 가고 이 업을 지으면 지옥에 가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는 건데 이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업에 의해서 결정되고 업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보면 이미 이건 이제 천한통을 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신통을 인도 당시의 어떤 신통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어처구니 없는 게 많죠. 보십시오만은 이 앞에 신족통 같은 경우는 뭐죠? 신족통을 보면은 허공을 날아다니고 담장을 넘고 성벽을 넘고 막 물속을 땅속처럼 땅속을 오르내리기도 하고 그냥 땅속에 들어가서 헤엄쳐 다닌다는 거야. 이 땅속을. 이게 뭐 말이 돼요? 더 가관인 것은 뭐냐면 해와 달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쓰다듬는 데 올라가서 이게 현실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해와 달이 저 안에 걸려 있으니까 신통력 있는 사람은 올라가면 해와 달도 만지고 오겠구나 싶겠지만 지금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태양 옆에 근처나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진통입니다. 누진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고통의 뿌리가 뽑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열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진통의 마음을 기울이면 뭘 보게 되느냐? 여기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진멸도 사성제는 또 연기와 연결되어 있죠. 연기를 보고 사성제를 보고 이렇게 깨달음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불교 수행은 궁극적으로 뭘 하자는 것이냐면 사성제의 도리를 깨달아서 고통,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실하게 알고 그 고통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소멸시킬 수 있는지를 여실하게 알고 그 우리가 아는 방법을 실천해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 이게 누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진통을 또 우리가 누진통은 뭐라 하나요? 멸진정, 누진통 이런 것은 아라한이나 성취하는 거고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막 깊은 수행을 해야 되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갈 수 없고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갈 수 없는 데를 가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쌈약 누구나 다 평등하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해서 부처님께서 알려준 행복한 삶을 성취해야 한다. 부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지만 괴로움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다. 불교는 어떤 다른 신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 불안,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그 길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길었지만 결국은 사문과경하고 이 앞에 살펴보았던 브라마잘라 수타, 법망경은 사실은 불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법망경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촉을인연으로 해서 나타났다. 중생들의 세계가 촉인연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냐? 결국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명이 만든 세상입니다. 불교에서 보는 세계관은 생명에 의해서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에 의해서 드러난 세상이기 때문에 생명의 실상을 올바로 알고 살아가야만 그 생명들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깨닫고 불교를 가르쳤고, 내 법에 와서 출가한 사람들, 내 법을 믿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지금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지금 사문과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가니까의 가운데서도 이 두 개의 경은 말하자면 불교의 가장 핵심을 근본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후에 이제 모든 경은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보니까 다음 법 공부 때가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3따단따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의할 때 4, 5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올해 전반 강의가 끝나고 후반에는 대인경하고 대념처경, 그러니까 이제 염처경이 있죠. 대인경은 이제 12연기를 연기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는 개인의 연기와 사회의 연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연기법을 이야기하면서 12연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것까지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대인경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가다가 두 줄기로 갈라집니다. 생로병사로 이야기하는 우리 개개인의 삶의 이야기가 나온가 하면 투쟁과 갈등의 구조를 갖게 되는 세간의 연기까지, 이 두 가지가 사회적 연기와 개인적 연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봐도 지금까지 연기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못 봤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연기를 이렇게 사회와 개인의 구조 속에서 같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학기 때는 연기를 어떻게 개인과 사회적 구조 속에서 볼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념적용을 통해서 사념처 수행이 어떻게 열반에 이르는 과정의 수행으로서 어떤 수행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거기에 또 부처님의 열반경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삶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후학기 강의를 하겠고, 전반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4, 5경까지 해서 전반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잠시 쉬었다가 제3 따단따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좀 쉬었다 한 10분 뒤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